우리 압도자우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할 때 이거 하시면 좋잖아요. 예쁘게. 어떤 분은 이거 하라니까 이렇게 떡 하던데 이게 뭐죠 이게? 요래 해야 예쁜 하트가 되는데 이래 하면 이거는 가위 되죠. 그죠?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눈을 열면 마찬가지로 예쁘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서로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짝퉁이 없을 수는 없겠죠. 뭐든 잘 나간다 그러시면 늘 짝퉁이 그게 따라 붙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엄청난 고가죠. 가방 하나에 그 상표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방 하나에 1억 1천만 원인가 하는 그런 명품 가방, 이걸 짝퉁으로 만들어서 파는 업자가 체포가 됐더라고요. 이 가방을 얼마에 만들어 파느냐 하니까 이게 그 짝퉁 가방이 1,300만 원이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가격이 이게 1,300만 원이고 짝퉁인 줄 알았는데, 짝퉁은 싼 줄 알았는데 원래 가방이 1억 1천만 원이고 짝퉁이 1,300만 원. 이 회원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뭐 교수, 의사 뭐 이런 고위층한테 회원제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짝퉁을 하나 만드는데 우리는 생각이 뚝딱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가방 같은 경우에는 6개월씩 이렇게 밀린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 사람 만든 게 거의 한 300억 가까이 이렇게 만들어가 팔았어요. 그 수십억의 이제 이윤을 봤죠.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고 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수입해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들어오다가 이게 마침 세관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만들었던 모든 짝퉁들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폐기 처분입니다. 폐기 처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폐기 처분입니다. 얼마나 비싸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폐기 처분입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짝퉁들은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초대교회에 처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막 이들이 참 뜨겁게 신앙생활했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그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신앙이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는데, 근데 그 신앙이 확산되어서 가는 거기에서 짝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단지 지식, 믿음을 단지 아는 철학적 이런 사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철학적 사조와 이제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가 그게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그런 철학이나 혹은 신념 혹은 뭐 지식만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아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된다. 몸으로 살아내는 게 없으면 이 믿음이 아니다. 이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다. 이 짝퉁이다 이거예요. 이건 나중에 되면 다 폐기 처분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초대교회가 이제 왕성하게 갈 때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로마치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황제의 숭배라는 뭐 여러 황제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300년가량을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자체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거의 목숨을 내놓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입술로 나 예수 믿겠다고 해서 그 사람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검증하고 주변 친구들을 또 검증하고 또 확인하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길게는 3년이나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멤버십, 소위 교회 성도를 이렇게 받아주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이 신앙이 단지 지식이나 철학이나 사고체계의 한 부분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었고, 이 신앙은 그들의 삶이요, 이 신앙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 변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공인되고 이제 이 핍박받던 기독교가 소위 사회의 주류가 되니까 여기에 편성해서 어쨌든 간에 출세 좀 해보고 돈도 좀 벌어보고 어쨌든 간에 좀 명성도 얻고 좀 그렇게 해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검증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믿음을 단순히 철학적 지식적 체계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범람을 하게 되는데, 이들을 걸러낼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이 이런 믿음을 본질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빼버리고 단지 지식이나
어떤 철학적 사고 체계로만 가지고 있는 이런 짝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게 이제 중세까지 이어져 가지고 종교개혁을 통해 한 번 더 걸러지고 다시 변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그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믿음의 삶이 없는 대신에 지식과 사고체계로, 철학적인 체계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지 아니하면, 나는 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누구시더라 이러면은 그야말로 큰일 나는 거죠.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 몰랐던 거예요. 아이고, 왜 안 가르쳐 주던데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못한대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 개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분별해서 내 삶을 점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린 마누라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뭐 천국 마누라 갈 때 그냥 그 바지가리 붙들고 나 따라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것 철없는 이야기지만,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아무런 쓸모없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각자의 믿음과 삶을 보고 판단하시지 주변 다른 사람들을 보고 공로로 대충 봐주고 하는 천주교식의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가? 바울은 로마 교회에 체계적으로 이걸 편지를 써 보내는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특별히 7장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뭐 학문적으로 논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이걸 선물로 주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이거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한 것뿐이에요. 믿음이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만한 대가를 치른 것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선물로 받아 보니까 이 은혜의 선물들이 너무 공짜로 얻으니까 이게 만만해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삶이 좀 방탕해지는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앞에서 뭐라고 했냐? 우리가 은혜에 거하기 위하여 죄를 더 짓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진짜 알게 되면 죄를 만만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얻고 보니까 그게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공짜로 얻은 것들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은혜를 알면은 죄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 가운데 두 가지 모델을 주셨는데, 앞에 먼저는 세례와 십자가에 대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단순히 믿는다고 말했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또 하나는 십자가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그렇게 죽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그도 동일하게 살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는 살게 되는 거다. 이게 앞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이제 구원의 길 가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이 쭉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뭐 살아가는데 쭉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드리라, 여기라, 주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아니,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뭐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물속에 잠겨가 죽었는데 뭐 새삼스럽게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십자가 함께 못 박혔는데 이미 끝난 건데 뭘 드릴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죽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하는 이것이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내주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종으로 내주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의 충동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법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겁니다. 칭의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떡하냐?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습성 아래서 오랫동안 익혀온 그 습관 때문에 죄의 충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떡하냐? 마귀는 이 죄의 충동,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동질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자꾸 죄로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도발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드리라. 이 충동질하는데 그게 드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 이게 진짜로 은혜를 아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속에 충동이라는 게 얼마나 집요한가를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7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우리 속에 얼마나 죄의 실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틈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이 말씀은 뭐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내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들, 오래 익혀온 이걸 어떻게 하냐? 죄가 충동질하는 겁니다.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이 원래의 한계를 자꾸 충동질해가지고 이걸로 넘어뜨리려고 죄가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지독한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가면 그렇게 말하죠. 오라,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이 둘 사이의 갈등들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삼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육체의 이 욕심들을 사탄이 충동질해서 자꾸 그리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거기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그날의 성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이 몸을 죄가 여전히 충동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상황을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니까, 먼저 왕이 잔치를 벌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이 초대된 사람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 옵니다. 밭을 사러 갔다고 하고, 소를 샀다고 시험하러 가고, 뭐 볼일 있다고 가고, 뭐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뭐 다 가고 안 옵니다. 그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종들에게 보내가지고, 야, 길거리 가서 다 데리고 와라.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득 채우게 된 거죠. 이 가득히 채웠는데 나중에 이제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기억 성경에는 유구무원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자리예요. 난 밭에서 오느라고 길 가다가 막 잡혀갔는데 예복을 입을 새가 없었는데, 그 예복은 왕이 준비하는 겁니다. 왕이 다 준비해서 거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 입혀서 들여보내주는 바로 그건데, 이걸 안 입었다는 거예요. 입어야 함에도 안 입은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자, 2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청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22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10절에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또 다른 비유에 보면 이 사람들의 신분도 그렇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일 나가나 말거나 이거 따지지 않고 다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달리 말하면 그야말로 은혜로 초대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의 잔치에 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은 진짜 은혜로 왕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복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일하다 와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인데 그들의 허물지고 더러운 것들을 누가 가려주냐? 왕이 자기가 준비한 예복으로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가려주는 거죠. 완전히 은혜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복을 입어야 자기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다 가려지는데 이 사람이 안 입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안 입었어요. 안 입은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왕을 무시한다든지, 난 금방 한술만 떠고 난 갈 건데, 이러고는 이 사람이 안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왕의 잔치에 마땅히 요구되는 것들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잔치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음식도 맛보고 담소도 나누고 잔치 즐기는 건 똑같습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이나 안 입은 사람이나 똑같이 그 잔치를 즐길 수 있지만은 나중에 주인이 와서 봤을 때야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야, 지금이라도 입어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왕은 어떻게 하냐? 종들을 불러가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우리가 보기에는 비유가 이상합니다. 그 사람이 옷을 입으라 하면 될 텐데 왜 입으라 하지 않고 왜 쫓아내냐?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입을 기회가 없는 때가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것은 은혜로 청함을 받지만 그 은혜로 청함 받은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게 의의 옷이라고 왕이 준비한 예복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어거스틴이 듣고서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13장 13절 14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달리 말하면 이 예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겁니다. 이 예복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 옷을 입고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 옷을 입지 않은 겁니다. 거부한 거죠.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어디에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종종 이런 말씀을 해요. 천국은 마치와 같으니. 청함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불러서 천국 잔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응답도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래서 찬양하면서 감격도 누리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뭐가 빠졌냐? 기도응답 받고 간증이 있고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은 그 잔치를 아무리 맛을 봐도 그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이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잔치를 얼마나 맛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너희에게 요구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는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의 삶이 너희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를 판정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 너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것을 판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은 종종 교회에 대해요, 각자의 뭘 보고요? 행한 대로. 이거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그 사람의 은혜를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저 뭐 은혜 받았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것들은 죄에 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은혜를 무시하는 거는. 이 사람이 왜 안 입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아유 뭐 이렇게 불러준 것만 해도 되는데 막 그냥 뭐 여기서 먹으면 되지, 옷 입는 게 뭐 중요하나,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면 되지, 그게 뭐 중요하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우 난 요거 조금만 먹고 난 얼른 가야 돼, 볼일 보러 가야 돼, 옷 입을 필요 없어 번거롭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기치 않은 때에 주인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가 어떤 거냐?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겸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나는 이제부터는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하나님이 고이 그냥 천국으로 모셔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값싸지요. 고백 한번 했다고 내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끝! 천국 갑니다 당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고 그냥 편하게 살면 돼 말씀하지 않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보면 이런 말로 바꾸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음으로 나를 따라와라.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성령 충만 받고 따라와라. 말 되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 안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는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 누구나 달갑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거 좀 치워주세요, 눈물로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고 말할 만큼 예수님의 지기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각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가는 것들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죄의 종에 드리라 말하는데 의의 종에 드리라, 의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말하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에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지 말고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16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 죄의 종, 우리가 드리는 그것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불의의 무기, 그 다음에 내주는 것을 죄의 종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의의 무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의의 종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16절에는 순종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의의 종이라고 했다가 뒤에는 순종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기 16절에는 죄의 종, 의의 종 이렇게 대꾸로 이제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의의 종을 순종의 종이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의의 종으로 똑같이 표현을 하면 되는데 죄의 종을 순종의 종 대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의의 종이라는 어떤 명사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동사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13절에 보면
그게 내주다 하는 말이 있죠. 내주지 말며 드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 내주다 하는 말과 드리다 하는 말 다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다 똑같이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디 곁에 파라 하는 말하고 같이 합성된 말이에요. 파라는 옆에라는 말이고 두다는 말하고 합쳐진 거예요. 옆에 두다 혹은 처분에 맡기다는 이런 뜻인데, 이것은 종종 이렇게 법적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어떤 처분에 맡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완전히 맡겨두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자기 자신을 맡겨두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그렇게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상하게 이 헬라어를 가만히 보다 보면 헬라어 시제가 좀 이상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내주다는 현재 명령이에요. 그 내주지 마라 하는 게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드리라는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부정과거라는 말은 어떤 거냐, 단순 과거입니다. 한 번 딱 있었던 일, 바로 그걸 말하는 건데, 말이 좀 이상하죠. 내주지 말고 이거는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명령이고, 여기 드리라 하는 이 말은 과거에 대한 명령에 대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같으면 같고 다르면 둘 다 같이 같은 시제로 돼야 정상적인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른가? 이게 부정과거라는 것은 과거에 한번 있었던 바로 그 일들을 말하고, 지금 현재 이거는 내주지 말고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예수님께 한 번 드린 사건입니다. 너에게 한 번 그렇게 드렸다, 너 드리라, 이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 자신을 드렸더니만은 우리 속에 만사 형통해가지고 아무런 죄의 유혹이 없었냐? 아니고 계속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틈타는 사단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내주지 말고,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일들을 현재 그거를 계속 따라가면서 하라는 거지, 계속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도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매일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들을 계속 막아내라는 거죠.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결단들을 지속해서 지금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어떤 유혹이나 시험들이 올 때 너희가 그것을 이겨내고 이걸 버티고 지켜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연스럽게 어딘가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돈에 드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죽거나 사나 돈입니다. 모든 관계를 봐도 돈입니다. 오직 돈.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강하죠. 이 현대인들의 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은 자기 존재감을 상실한 거나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무가치하다, 사람에게 난 무슨 쓸모가 있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든지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받는 데서 자기의 존재감, 힘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바로 그것이 자기에게 삶의 목적, 운명, 힘 다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매사합니다. 마치 우리가 뭐 흔히 말하듯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술이 사람을 먹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시작했던 이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게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질 내는 것도 그렇잖아요. 화를 내는 것도 처음에 한번 화를 내는 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한번 화를 냈는데, 이게 한 번 시작을 하면 계속됩니다. 2번, 3번, 4번. 나중에 어떻게 되냐? 화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속에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우울증, 또 뭐 조울증, 또 강박증, 이 매여 삽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소하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자기도 자기를 주장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생기잖아요. 안 돼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신에는 없어요. 자기 통제가 안 됩니다. 이런 게 오늘날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다 매여가지고 사는데, 이걸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매여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들은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 정복하고 지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처음에 누구한테 말씀하시느냐? 바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그를 찾습니다. 야, 네 동생 어디 갔냐?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인이 막 하나님 앞에 그제야 실토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여러분, 이게 문장에 자세히 보면 선을 행하는 것 있고, 이게 지금 가인이 잘못하는 것이 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가지고 딱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죄가 누구를 원하고 있습니까? 너를 원하나? 너를 딱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한 번 했더니만은 죄가 우리를 딱 잡으려고 있고, 또 한 번 더 하니까 잡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이 다스리다, 지배하단 말입니다. 죄를 지배해라. 지배해라. 너는 죄를 지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배하라는데, 죄는 너를 원한다. 이 원하다는 이 말이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원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막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상태. 죄가 우리를 보면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는 그런 상태로 어쨌든 저걸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 죄는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는 어떻게 되냐? 그런 죄를 거꾸로 너는 지배를 해라. 죄가 너를 갈망하는 것, 그것처럼 너도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막 우리 마음 속에 막 충동이 일어나고 막 죄에 대한 막 성질이 막 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확 부어가 갑자기 감동이 되어가지고 막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되는 사랑의 마음이 막 샘솟도 솟아 들다 보면 아우 저 불쌍해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막 되고 이러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습니까? 그럼 죄와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이런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꺾어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완전히 대비돼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안 돼요.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둘 중에 내가 이 육신의 복이 더 좋아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 안 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걸 선택,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들, 인간의 보기에 더 취하기 좋은 것들이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이거 해야 되지 않냐? 난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지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보면 유다에게도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네가 이렇게 할 거다. 너에게 가면 안 되는데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야 네가 오늘 3번 부인할 거야. 이야기 둘 다 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유다는 가서 그 일들을 하고 후회합니다. 어떡하노?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어떡하노? 둘 다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막 뒤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왔어요? 아니죠.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손에 손잡고 다시 돌았습니다. 이거.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 길,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가버린, 그게 차이 나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화답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한 게 1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복음을 듣고 분별해서 결단했다는 거죠. 마음으로 순종을 하여서 그러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바로 아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면 바로 따라갈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대로 살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희가 이런 은혜를 입는다. 바로 이거예요. 이걸 보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도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에 따라서 순종해가는, 의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가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보는 것을 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 요즘에는 뭐 이렇게 그 세바시라고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나와서 강의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실험을 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요. 어린이에 대해서 애들이 얼마나 창의적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창의적인 아이가 있고 창의적이지 않은 아이가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의 말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시면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데리고 와서 초등학교 4학년 반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몇 가지를 나오는데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모양의 소위 말해서 레고 같은 조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양한 모양의 도구들을 먼저 얘들에게 쫙 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봐. 얘들이 다 고릅니다. 동그라미, 네모, 뭐 구부러진 거 뭐 다 고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창의적이고 아주 독창적인 걸 만들어봐. 이러면 애들이 그걸 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요. 보면서 막 만드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뭘 만드느냐? 남자아이들은 뭐 만들겠습니까? 자동차, 로봇 이런 거 만들고, 여자아이들은 뭐 만드냐? 뭐 만들겠습니까? 집.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자들이 부동산을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부분 다 그렇답니다. 서울, 지방 실험을 다 해봐도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남자애들은 로봇 차, 여자들은 집, 대부분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도구들을 먼저 주고 너희가 창의적으로 생각, 혁신적인 걸 만들어봐,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걸 안 주고 먼저 아이들한테, 야, 사람에게 너희 혁신적인 것, 진짜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러면 아이들 로봇, 차 이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막 아주 거창한 걸 이야기합니다. 뭐 말도 할 수 없는 거, 우주에서 뭐 어떻게 하는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하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막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똑같은 걸 도구들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황당해하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주 평화를 위해서 뭘 만들어? 황당해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내가 말했던 걸 만들어야 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까? 이걸 하고 뭐 냄새 맡아보고 돌려보고, 심지어 핥아보는 애들도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은 뭐냐 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애들을 실험을 했는데, 과학 경진대회, 뭐 수학 유토피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수학 경진대회 이런 그 입상한 애들하고 실험을 해도 결과는 이 일반 평범한 아이들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답니다. 똑같이 그런답니다. 도구를 먼저 주고 뭐 창의적인 거 만들어 보라 하면 걔들 역시 똑같이 자동차하고 뭐 로봇 만들고 뭐 집 만들고 별반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창의적인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창의적인 환경에 자기를 밀어넣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생각에 큰 일을 하려면 큰 도구가 필요하고 훌륭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내가 뭘 할 건지를 먼저 봐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지가 나온다는 거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걸 만드는데 이게 없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어도 다 비슷비슷한 것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꿈이라는 게 그런 거다. 목표하고 꿈은다는 게 꿈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누가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이런 것이고 목표라는 건 가능하고 그리고 단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다. 진짜로 필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것들,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꿈들이 필요하다. 이걸 말하는데 이걸 들으면서 저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똑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보면 뭐 집안, 내 실력, 뭐 내가 가진 그 환경 이런 거 보면 난 도무지 그렇게 갈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불가능해. 내 성질 가지고 안 돼.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갈 수가 없어. 나는 금수저도 아니야. 이래 가지고 뭘 돼? 이미 차별이 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적어도 이런 일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뭐 내 머리가 똑똑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되나 말이야. 나는 성질도 먹었고 나는 뭐 이런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나? 아니 도저히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게 되면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그걸 이루어 가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똑같이 그랬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려고 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도구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의 존재,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도전이 온다 해도 따라가질 않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종종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없으니까 그걸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없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잠도 덜 자야 되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능히 그 일들에 대해서 안 해. 나는 죄에게 줄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 드리진 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걸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이야기가 뭐냐? 간단하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율법에 있는 그 예를 들면서 남편과 부인이 있으면 남편이 죽으면 이 부인은 자유한 자가 된다. 다른 남자한테 재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남편이 있으면 재혼하면 음녀가 된다. 자, 그렇듯이 너희는 이미 여기에서 죄와 율법에 매여 있다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기 해방했다. 너희에게는 율법을 따라갈 의무가 없다. 너희는 해방된 사람이다. 또 하나는 반대로 너희가 죄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죄를 따라갈 의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뭐 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뭐가 됐습니까? 신부가 됐다고 말하죠. 자, 7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7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왜 죄에게 우리 몸을 드리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어디로 따라가느냐? 여전히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나 자신을 단장하는 일들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에게 드리고 순종의 종으로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에게 맞았다고 말하는데, 호세아 대표적인 선지자잖아요. 참 억울하죠. 호세아는 개인적으로는 참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필 고멜한테 장가가라 키가 하나님이, 고멜한테 장가갔더니만 이 고멜이 은혜인 줄 알고 그냥 막 딱 붙어 살지, 또 바람나가 막 갔는데 그걸 또 이제 예언이 아닌, 네 은혜 입은 걸 도무지 모르니까 니는 안 되겠다, 쫓아내면 되는데 돈 주고 또 사오라네. 와, 속도 좋아요 진짜로. 돈 주고 다시 사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를 신부로 맞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서 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공의로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할 충분한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부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런 거죠.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001년 8월 달에 노르웨이에서 아주 특별한 기자회견이 있었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메테 마르시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호콘 왕세자의 부인으로 이제 왕비가 될 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마약 중독자였고 문란한 생활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혼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남자친구를 알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 아버지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애를 혼자 키우게 된 미혼모가 된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음악회 한번 갔다가 거기서 이 노르웨이 왕위 계성 1순위입니다. 호콘 왕세자를 만난 거예요.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둘이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은 부담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왕위 계성 1순위. 부담스럽죠. 그런데 왕실에 소개를 하니까 마약 중독자였다가 마약 사범으로도 걸렸고 미혼모에다가 방탕한 삶을 살았고, 이런 사람이 왕실에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죠.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들도 왕실을 완전히 막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왕세자가 나 왕위 포기하겠다. 그리고 얼마나 끌었냐, 9년을 끌었습니다. 9년을 끌고서 2001년도 8월 달에 드디어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허락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야. 눈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과거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만나고 나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국민들이 다 아이고 우리 유행가에 듣듯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다 봐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결혼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왕위 계승 1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이제 왕위로 이제 아마 됐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될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의 욕구들, 이것들을 어떻게 다스려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드리는 일들 해야지 이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으로 한 번에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하는, 바로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일들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도전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내가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문 앞에 설 때까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로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거룩한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끊임없는 유혹들, 죄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꺾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은혜도 성령도 능력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음을 분명하게 알고 신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크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크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방종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한 것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잔치에 맛보고 누리고 즐기게 된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의의 옷을 입는 일들에 소홀하여 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바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온갖 죄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담장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붙들고 가시는 일들에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장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단장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매일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의 종으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의의 종으로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는데 그 잔치를 맛보고 즐기느라 우리에게 준비된 의의 옷을 입는 일들의 소홀한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얼룩진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부의 옷을 하나님 믿음으로 입어낼 수 있는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된 유혹들을 하나님 아버지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에 힘을 다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세우실 때 아름답게 단장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은혜의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종들의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소원한 일들마다 복이 되어져서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질고로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탄식과 눈물을 기억하여 닦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여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멀리서 주의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일대로 우리의 무릎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멀리서 출타해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고 군문의 여러 가지 사업으로 출타해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무릎을 주시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신부로 단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교회의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결탄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 천국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한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옷으로 단정한 한 주간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청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10월달, 11월달 주일 출입자 체크 담당자 명단 기억하시고 빠짐없이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이후에 당에 있겠습니다. 우리 오미화 성도님, 정동화 집사님 우리 자원이 경북 영천시에 새로 이제 이전을 해서 개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거리는 됩니다.
이제 막 허가를 받고 또 그렇게 시작한 터라서 아직은 조금 이제 허술합니다만은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몫을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역사 축복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